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세상 속에서 갈구동치다가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권능의 손을 더듬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된 예배로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저희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저희들 주님 말씀 안에 주님 뜻 안에 산다 하면서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무식 아직 저희들의 죄를 주님 이한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다들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들 연세가 있으셔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동안까지 주님 저희들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김경륜 우리 형제 자매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눈물 나며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 저희 온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을 놓고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골수이식을 한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골수이식을 하고 나서 아버지 어서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그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부족한 점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되는 축복을 받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돼야 부모들도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며 가정의 평안함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모든 형편이 있사오니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처럼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살기가 빡빡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이전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가정에 아버지 평안함을 주시옵고 아버지 건강함을 주시옵고 날마다 행복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건축 문제도 놓고 아버지 이전 문제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좋은 곳으로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여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육신적으로 건강하여서 성도들을 위해 마음껏 기도하실 때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도 늘 건강하며 늘 행복한 마음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저희들 아버지 위로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감사하는 귀한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장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11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저씨, 말을 하는데도 좀 숨이 찰 때가 있어요. 오늘이 좀 그런 때인데, 여러분들 건강을 조심하실 때 요즘에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이 독감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을 많이 조심하시고, 특별히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좀 겁이 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의 성수하는 것이 이게 어려워져가는,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때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주변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이건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인데, 뭐 반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탈바꿈해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갔고 이제 조금 더 정상이 되면 이제 구역을 중심으로 신방도 하고 구역 식구들끼리 우리가 친목도 좀 다지기 위해서 좁은 곳에 좀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예전같이 처음 시작할 때 활발함을 좀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우리 김영기 집사님의 그 당한 아픔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네. 좀 좋아지셨나요? 어때요? 그냥 좋은 상태 유지?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그 어떤 소식을 듣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김정은 딸 하나님이 고쳐주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확 왔어요. 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구나.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여기 11절 말씀인데요. 이건 처음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똑같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포로로 가서 고생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데 그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왜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로로 가고 또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를 돌아볼 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이게 재앙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래야 되는지, 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왜 재앙이 아니라 이게 평안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확실하게 11절 말씀이 재앙이 아니고 이게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 첫째는요, 우리의 고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실수로 험한 길로 죄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켈빈의 5대 강령 가운데 맨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도를 견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생함으로 다음 세대가 복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자녀들이 요즘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고 힘들어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더라도 나의 이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소망을 가진 기도가 내 자식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자녀 복 달라고 하면, 제가 전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복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내 자식들이 복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12절이 그러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 고생함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 세 가지만 믿으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요,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섬세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심정은 그렇잖아요. 왜 저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나보다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저기 남아서 흥청망청 사는데 나는 왜 포로로 끌려가느냐 하고 신세타령 아마 끝도 없이 했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합니다. 어떻게 견뎌보려고 마음을 다잡아봐도 이게 70년 동안 내가 30에 끌려가면요, 70년 지나면 몇 살입니까? 100살이에요. 살아있을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그러니 더 암울하죠. 10대에 끌려가서도 80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져서 끌려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속상하시고 왜 나만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죄가 있어서 또는 속된 말로 팔자가 사나워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들을 등떠미로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개인적으로 포로로 가는 사람들의 심정은 원통하기 그지없지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이하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되어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모아와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부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는 안목을 가져야 해요. 왜 잘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왜 뚝 떼어가지고 왜 바벨론에 포로로 보냈는가? 포로로 가는 사람은 원망도 있고 마음의 섭섭함도 있고 신앙적인 무너짐도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포로로 간 사람 이외에 유다 땅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에 조롱과 수모와 얼마나 많은 저주와 경악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 토탈적인 어떤 이 저주를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 18절 같은 경우도 17절, 18절 쭉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요. 기근이 일어나서 굶주려 죽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죽고요.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을 다 깨끗하게 몰살시켜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18절은 흩어져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의 자손들까지도 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흩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따라다니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불과 이제 5, 6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다 멸망받을 그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 향하여 끌려가는 이 사람들을 뚝 떼어서 안전한 땅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의 삶이 포로로서 힘들지 모르지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남겨두셨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 이게 너희에게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주에도 읽었지만 너희는 그곳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거 같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에요. 죄악이 만영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롯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롯과 그 가족을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쑥 빼서 탈출시켜 주시잖아요. 마치 이 장면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오는 그 롯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알았더라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요, 오히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니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고통만을 가져다 주고 나를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그랬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왜 고통이 평안이 됩니까?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만 하고 그것을 깨닫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곧 축복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오늘도 아침에 무슨 난방비가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고 그래서 참 힘들다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은 많아지고 그러니 가정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그 교회도 헌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요즘 교회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이런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겁니다. 이 어려움 뒤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생활 70년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그 예루살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생 뒤에 우리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 고통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믿으세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할 것을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곳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여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고생은 다 부모된 자들의 입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수고하여 내 자식들을 잘 기른다는 거잖아요.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바벨론에서 살아요. 자기가 고향에 돌아갈 70년 후는 자기 생명이 끝났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노후의 몸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희망이 뭘까요? 나는 이곳에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이 고통스러운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모습을 바라보고 그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현재를 수고롭게 살아간다면 이 자식들이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유대 나라는요, 이 공동체 정신이 강한 나라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로도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씨앗을 남기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의 이 삶이 포로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났다가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온전하게 보존을 했다가 70년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겨 다시금 유대 사회가 다시 활성화되고,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쭉 살아오다가 거기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장 내 자식들이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역사로 오늘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 메시아,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유대 민족의 그 먼 장래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내 고생이 내 민족이 살아나고 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어려움을 다 체념하고 살잖아요. 힘든 거 다 체념하고 살아요. 아유,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구한말 시절 얼마나 못 살았어요. 일제치하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해방되고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점점 부흥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그 어려운 시절을 정말 이를 악물고 힘들여 수고하여 오늘 이 같은 우리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 혜택을 입고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옛날 60, 70년대 대학 다니고 공부 좀 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어요. 다 힘들고 노동해서 벌어먹고 살고 그러면서 그 버는 거 갖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자녀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어서 큰 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유명한 학자도 되고 다 그렇게 길러낸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값없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무서운 재난이 닥칠 건데 그것을 미리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 너희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참고 인내하며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 너희의 자손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 나와 개척하고 지금 16년 지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지만 우리 권사님, 남은명의 권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 권사님 거기 40, 50년 다니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거기 있다가 같이 죽을 것 같아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리온 장모님도 그런 심정이셨어요. 왜? 1년만 거기서 눈 딱 감고 있으면 3, 40년 장로로 수고하고 존경받는 원로 장로로 추도되고 하실 수 있었는데 다 나오셨어요. 왜?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 고생하고 힘든 거예요.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정말 저도 반성합니다만 너무나도 우리가 이 순조롭게 돼가지고 흥청망청했던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고생하고 힘들어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에게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좀 힘들다고 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게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평안이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은 현재 우리를 바라보고 물론 자녀들의 세대를 걱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그런 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뒤에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마치 바벨론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하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시금 살리시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인데 때에 따라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 믿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현실적인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눈앞에 있는 거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봐야 믿음이 생기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이 되었으니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며 우리에게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체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날이 1000년이 지나간다고 해도 마치 1시간처럼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즐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1000년이 지나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 1시간이 1000년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포로로 가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삽과 꼭대기를 들고 이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요? 만나리라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를 보며 어느 부모가 그래 그거 잘됐다 너 그렇게 하더니
그 애들 말대로 센터이다. 이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고요.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고자 모든 것으로 갖추고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준비됐으니 와서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너희 프로 생활 힘들지, 고통스럽지, 죽고 싶지, 그때 오라는 거예요. 사순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지금 시작했는데, 여러분 뭐 매일 나올 수는 없지만 시간 나면 한 번씩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의 무장이 달라요. 단순히 뭘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명으로 알고 이 열심으로 그것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여 이루어.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최소한의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명이에요, 2명.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리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예수님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했어요. 조건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뭐 바빠서 교회 못 나와도 괜찮아. 부부가 합심하여 집에서 기도하세요. 가정의 어려움이 물러갑니다. 새벽마다 나와 성도들이 7, 8명 밖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체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한 가지 증거를 얻었잖아요. 이제 두 가지, 가정들이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가 이전하여가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기쁘고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확신이 왔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분명히 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나를 찾아와 부르짖지 마. 문을 두드려라. 내가 열어주겠다. 당장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너희들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게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헬렌 켈러가요, 눈과 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쓴 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잘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만 보고 가다가 그 문이 닫혀버리면 사방의 문이 다 닫혀서 어찌할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사명이 다 막혀서 어찌할까 몰라 엉엉울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요, 눈을 똑똑히 뜨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문을 열어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문이 닫혔어. 깜깜해. 어찌할까를 몰라. 그때 눈을 들어 사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다른 문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천장을 들어서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 다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 만나주겠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받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이, 아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때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가 다 사라지고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서 두들기고 그분을 만나 해결받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오늘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될 것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생각인데 이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의 미래가 희망적일 것이다 하셨던 오늘 말씀을 오늘 고통을 겪는 우리들에게 꼭 기억되게 도와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할 수 있는 주의 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그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게 하셨는데 주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수고와 이 어려움을 잊고 우리로 생존하게 하시며 우리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의 믿음의 분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로 그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둬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일천번제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이 귀한 이 주의 종들을 아버지 꼭 기억하셔서 어려운 시절에 주님 주의 의지함으로 주를 만나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을 찾아 나와 연약함과 죄됨과 우리 삶의 부족함을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며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찾아오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사오니 주여 주의 목전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뵈며 주의 은혜를 덧입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